안녕하세요. 재림연수원과 함께하는 성경 여행에 대한 안내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워크북에 실려 있는 이 말씀 묵상의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의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독서 전문 지도자가 독서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서란 작가가 세운 치밀한 생각의 체계를 독자의 머리로 재생해보는 행위.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독서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의미의 독서는 작가가 글로 표현한 그 생각을 내 머리로 재생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건 역시 단순히 성경의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머리로 재생해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생각을 그냥 한번 발견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 반복해서 재생하는 것이지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교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런데 영문으로 보면 children and yo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의 보물을 사상과 표현의 측면에서 찾아내도록 장려해야 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거기서 찾고 발견해야 하는 보물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럼 그 보물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보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물로 말했고 그걸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아주 잘 전달해주는 그 표현 역시 보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내 머리로 재생할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것들에 마음이 이끌릴 때에 부드럽게 하고 복종케 하는 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다. 그들은 친히 당신을 그렇게 나타내신 하나님께 이끌려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경험인가요?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면 그 생각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분께 이끌리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함께 성경을 여행하면서 이 경험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보물을 발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보물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는 일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준 그 하나님의 생각을, 그 소중한 보물 같은 그 생각을 이제는 내 입술로 말해보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 일에 도전해 보실 수 있도록 7단계의 묵상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묵상 과정은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소중한
하나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입술로 전달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단계의 과정을 처음에 들으시면 좀 낯설 수는 있겠지만 잘 따라오시면,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이 전해지는 그 귀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7단계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7단계인가? 창조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 묵상의 과정이 재창조를 경험하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7단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창조의 첫째 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둠만 가득하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이 비추었습니다. 재창조의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이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소망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영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as the Word of God.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시하고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God's thought,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인가? Made audible, 들을 수 있도록 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듣고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창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이 빛처럼 우리 마음에 전해질 때 재창조는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의 1단계 과정은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과 나의 머리에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생각이 이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인 창조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 과정을 위해 바로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5가지 주제 기억나시지요? 그 주제는, 그 5가지 주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드러난 5가지 생각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5가지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 과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지는 강의를 통해 그 각 책의 가장 바탕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성경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지요. 그러면 그 생각을 빛으로 받으시고 간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씀 묵상의 1단계 과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의 빛처럼 우리 안에 그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아무런 형태가 없었는데 경계가 생기면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 과정에 그 이미지를 빌려오면 이렇습니다. 1단계에서 얻은 그 빛을 바탕으로 이제 내가 묵상할 본문을 자세히 보아야겠지요. 그 본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으려면 그냥 무조건 읽으면 물론 그것도 괜찮겠지만 그러나 뭔가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묵상할 본문에 대해 경계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파악하면서 경계를 나누고 경계로 나누어진 각각의 부분들을 자세히 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경계를 나누고 흐름을 파악하며 자세히 읽을 때 내가 읽는 본문의 어떤 형태가, 주제의 형태가 갖추어지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 다양한 읽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방식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2단계 묵상 과정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점, 선, 면 읽기 방식입니다. 점, 선, 면 읽기 방식. 이게 무엇인지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본문을 예로 들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에 대한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 이제 이 일을 실제로 담당할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경계를 나누면 보다 더 자세히 읽을 수 있고 형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쉽게 볼 때는 크게 두 부분으로 경계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로 5절은 이 부살렐에 대한 내용이고 6절로 11절은 오홀리압과 다른 일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경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나누었을 때 여러분 여기 보신 것처럼 2절에 언급된 부살렐과 6절에 언급된 오홀리압은 각 경계 안에 있는 두 큰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을 자세히 읽고 그 특성들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점은 점으로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점과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하늘의 별자리 어떻게 하지요? 별과 별을 연결해서 모양, 그 자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도 성경을 볼 때 각 경계 안에 있는 중요한 점들을 이어서 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각각 자세히 읽은 후에는 그 점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의 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부살렐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 걸 보게 됩니다. 다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오홀리압과 다른 일꾼들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시나요? 점점 따로 있으면 잘 안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선을 연결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여 동역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도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은 본문 안에서 위아래로만 그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의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설계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계에서 살펴본 큰 점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여러분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비전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12사도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여러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부살렐 점과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 그 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도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옆으로 긋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의 비전을 받아들이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발견됩니다. 우리는 그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 그분의 성령을 주시는구나. 이 약속을 믿고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짧은 예를 드렸는데요. 점, 선, 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점과 점을 그리고 선과 선을 연결하다 보면 큰 면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보다 뚜렷하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예만 더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엘렌 화이트이 그 37장의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그 흐름 속에서 연결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금 드린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요셉 이야기와 연결되는 또 다른 선이 있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의 흐름이 있고요. 또 다른 이야기와 선을 연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 이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인을 움직인 동일한 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창세기 37장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동생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의 선, 가인 이야기의 그 선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걸 하나님이 놔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더욱 뚜렷하게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경계를 나누고 묘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읽으며 점, 선, 면 방식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면, 하나의 형태를 찾아가는 과정이 2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조의 셋째 날에 해당되는 3단계로 가겠습니다. 창조의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시고 그 땅 위에 다양한 식물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은 사람의 마음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난 것처럼 이 묵상의 3단계 과정에 오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좋은 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받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말씀을 듣고 받는 경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37장, 창세기 37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악한 마음이 드러나는 걸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생각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 3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3단계는 좀 더 단순합니다. 1, 2단계를 거치며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저도 표현력이 부족해서 늘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자꾸 연습하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그 문장을 우리는 본문에 대한 빅 아이디어 혹은 중심 생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발견해낸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지요. 이제 4단계로 가겠습니다. 4단계부터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9개의 칸을 활용하게 됩니다. 맨 가운데 칸에는 이 3단계에서 작성한 한 문장으로 표현한 본문의 중심 생각 혹은 빅 아이디어를 기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8칸이 남지요. 이 8칸에는 맨 가운데에 있는 중심 생각과 관련되는 어떤 미션이나 어떤 생각들을 이제 모으고 채워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본문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생각과 관련된 경험 또 아이디어들을 모으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넷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지요? 하늘에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낮에는 빛을 비춰주는 해, 밤에는 빛을 비춰주는 달을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을 통해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생각이 그저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 나의 생각과 삶에 지속적으로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할 일은 기도 미션입니다. 8개의 칸 중에 첫 번째 칸에 체크할 내용입니다. 3단계를 거치면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는 사실 단순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고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 생각을 나의 입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치 음식을 입으로 이렇게 먹고 여러 번 씹으며 소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입으로 고백하여 기도하며 내 마음에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미션은 하나님의 생각의 빛을 가지고 나의 삶,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치 해와 달이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삶을, 특별히 나의 미래를 비춰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다음에는 이 목표와 실행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비춰주는 나의 미래를 상상하는 가운데 그 빛을 따라 살기 위하여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일지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조건에서 그 목표를 위해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단계로 갑니다. 5번째 단계에서는 이 남아있는 칸들 중에서 3칸을 더 채우게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채우면 될까요? 여러분, 창조의 5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바다에 생물들을 만드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 묵상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짝과의 연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암수 짝이 연결되어야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요한 생각을 품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각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창의성의 핵심은 바로 연결에 있다고 합니다.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인데 서로 연결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묵상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고 표현한 그 하나님의 생각, 한 문장으로 표현됐지요. 그 빅 아이디어 역시 연결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연결될 때 그 생각은 더욱 정교해지고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연결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3가지입니다. 신물 교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의 큰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과 천연계의 책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애를 취급하시는 경험의 책 등이다. 여기 빅 아이디어가 연결될 수 있는 대상이 그럼 3가지가 나왔습니다. 뭐지요? 성경의 또 다른 본문입니다. 그리고 천연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경험입니다. 여기서의 경험은 나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타인의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5단계에서는 이 가운데에 있는 빅 아이디어와 연결될 수 있는 내용 3가지를 찾아서 각각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꼭 순서대로 되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실물교훈 17페이지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천연계의 사물들과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생활 경험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5단계는 이걸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신도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6단계로 가겠습니다. 6단계에서는 남은 칸들 중에 한 칸을 더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의 6째 날 어떤 일이 있었지요?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6단계에 이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6단계까지 오는 과정은 하나님의 생각, 본문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의 원칙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실물교훈 9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간직한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참된 순종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원칙으로 자리 잡는 일이 필요합니다. 6단계까지 오는 과정은 사실 이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는 나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6단계에서는 이 빈곳판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6단계에서는 가운데 있는 중심 생각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미션을 수행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찾은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과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7단계입니다. 빈곳판에 나머지 2칸을 모두 채우게 됩니다. 자, 이제 무엇으로 채우면 될까요? 여러분, 창조의 7째 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째 날을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 개념과 하나님의 성전 개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32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성전과 안식의 개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6장 4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 resting place, 이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기도 역시
하나님이 성소에 대해 평안한 처소, 쉼의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다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안식의 장소, resting place, 그 성소에 들어가시다라는 표현이 사실상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식하셨다,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내면화될 때, 그래서 마치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머무르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쉴 곳이 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머무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안식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위로부터 빛과 은혜와 진리를 받으며 그것을 남들에게 전파하는 열린 매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어떤 경험을 한다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나누는 열린 매개자가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끊임없이 나에게 입력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 출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7단계는 열린 매개자의 경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셨으니, 그리고 그것을 자꾸 재생하면서 확신하셨으니, 이제 그 받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시면 됩니다. 빙고의 두 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 칸은 지금까지의 생각과 경험을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증인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미션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기도로 무장한 후에는 실제로 증인의 역할을 어느 곳에서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칸에 주어진 미션입니다. 빙고판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 결국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뚜렷하게 잘 전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묵상 과정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 매개자가 되고픈 그 소망을 갖고 여러분 꾸준하게 연습해 보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재생하고 출력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연습하실 수 있도록 워크북에 관련된 자료가 함께 제공됩니다. 2주 동안 성경의 매 장마다 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의를 듣고 말씀을 스스로 읽고 살피는 과정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내용을 선택하셔서 한두 개 정도는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의 보물을 발견하고 그 생각으로 살고 그 생각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